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분열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정통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언약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유다 역사 가운데 그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악한 여자가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달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고 거기도 모자라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에 보내므로 남유다까지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아예 끊어버리게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생존한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당시 한 살이었던 요아스는 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에 의해 6년간 성전에 숨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이 될 때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올라 장성한 후에는 우리 고모부와 함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요아스는 백성들로 우상 숭배를 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물질을 헌신하게 함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요아스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요아스는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며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급기야는 선지자 말을 듣기는커녕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 가운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배신한 또 반역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계속되어진 남유다의 역사는 수치를 당하는 나라입니다. 지난주 수치를 당하는 왕에 이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당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역사가 흐를수록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진노하시며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지만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특별히 약속 주셨던 그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키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지식의 홍수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이 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식은 차라리 알지 않았더라면 좋을 법한 그런 지식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인터넷과 SNS 통해 통제되지 않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부모가 아닌 구글과 AI에 질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의 기초를 넘어 신앙의 본질이자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지식이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만나고 동행하고 체험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깨달아지는 지식,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기십니다. 당신이 세상을 사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인생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였는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저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감으로 우리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righteousness, 공의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공존할 수도,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선지자가 됩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때부터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를 아모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유다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를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의 형제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 형 관계가 됩니다. 이사야는 왕족으로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또 궁전도 이렇게 쉽게 드나드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사촌 형이 되는 우시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으로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시야 왕을 통해 남유다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솔로몬 때만큼이나 정말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까지 받게 되고 그 명성은 이집트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농경기술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며 종교, 정치, 경제, 교육적인 면 어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탁월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야 어떻게 됩니까? 우시야 왕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친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남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분향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유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을 통해 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가 나병으로 걸렸던, 그리고 죽게 된 사건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합니다.
이사야도 사촌형 우시아의 죽음에 큰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염려와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조금 섭섭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가 찾았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마음이 상한,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을 찾아 이사야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절망 가운데 놀라운 브레이크드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의 순간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배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이사야 선지자 같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이사야 선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비슷한 정의가 세상에도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justice,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정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상은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가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란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어려운 정의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합당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합당한 몫이 다 주어진다면 누가 불평을 표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합당한 몫.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합당한 몫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합당한 몫의 기준은 누가 정해야 됩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는 상대적입니다. 결국 각자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정의는 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정의는 추구하지만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정의를 완전하게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대적인 개념의 정의가 있는데요, 성경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의 공의, righteousness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는 의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와 치다까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재판관에 의한 판결을 말합니다. 사법적인 의미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justice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다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치다카는 옳은 상태, 그 자체를,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 righteousness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속성, 그것이 바로 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righteous,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이렇게 느끼는 정의감, sense of justice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는 sense,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기준은 공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정의가 세상 가운데 구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공존하실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함으로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 가운데 자신이 멸망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화 있을지라 라고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이제까지 두렵게 여겼던 세상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촌형 우시야, 그 당시에 왕이 세상을 떠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유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아니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자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이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이사야 선지자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의를 상실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인간의 어떤 열심도 노력도 행위도 하나님의 공의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정의를 원하지만, 정의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자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제가 잠깐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 27장은 놀라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그래서 39, 27, 신약은 27권. 이사야서와 성경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왕국 같은 이방 나라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동정녀의 탄생,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며 임마누엘, 대속적 죽음 같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어떤 구약의 책보다 방대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그 심오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 13장에서 3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됩니까?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아, 시돈,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그 이방 나라의 심판에 함께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백성의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불렀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죄의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장차 임할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쟁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분주하게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이제 그 도시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쟁 시에 식수를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수르에 대해 멸망당할 것, 소망이 없는 걸 알고요,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라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포기합니다. 아니,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죽었으니 자포자기해서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을 눈동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아수르에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데, 자기의 능력이 있을 때는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더 이상 능력이 떨어지자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를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인해 이방 나라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라,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환상을,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어 25장에 가서는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아래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의로 완전한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공의로 완전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님은 또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한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세상에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많은 그런 계시들이,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9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라. 아무런 소망이 없이 멸망 가운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아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 그리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 쓰여진 찬양이 있는데요, 이 구절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 아닙니까? 바로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온 그런 대목이 됩니다. 핸델은 메시아에서 이사야서를 너무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 예언과 탄성에 나오는 합창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나셨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죄의 권세를 이기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겠지만 그들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며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죄 많고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신다. 무엇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일어나신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기다리시며 지금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오직 근거, 오직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질병이, 저주가, 죽음이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심판과 죽음이 아닌 치유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탕자를 기다리심에 우리를 오늘도 그분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자비하셔서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적용 포인트만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며 세상에 분주했습니다. 성벽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며 자신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자 그들은 한순간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는커녕 세상에 수치받는, 수치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한 건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랴, 우리의 일터에서, 삶에서 우리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이 해결해야 될 세상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내가 참 가슴이 아팠던 거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길이 보이지 않자 절망하며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비즈니스가, 나의 삶이, 건강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포기하는데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손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오늘 먹고 죽자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망이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더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기 전에는, 부르시기 전에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의 앞에 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 잔인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게 자기 아들을 죽이세요. 자식이 죽는다는 것 가장 마음 가운데 상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어찌 십자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희생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소망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주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배우자들,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다른 거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명이 우리 주위에 전파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오직 방문하는 이유는 형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다른 거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재정을 들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는데, 저는 기도에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 형수님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걸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복음의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 사랑, 완전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